이사야 62장의 말씀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일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그건 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을 교훈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망한 나라 유다의 회복을 다루는 책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떠한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의 눈앞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뼈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았었던 그 흔적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신체의 피부와 장기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뼈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 그 골짜기에서 심히 많은 뼈를 보았습니다. 뼈가 많았습니다. 죽음과 절망만이, 생기는 없고 죽음과 절망만이 그 골짜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뼈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봤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크메르루, 쉽게 말하면은 그 폴포 공산 정권이 한번 3년간 거기서 집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공산군에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고문당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뼈를 이렇게 탑처럼 유골을 탑처럼 쌓아놨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를 적게는 6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네, 그 사람을 한 구덩이에 수십 명을 이렇게 파서 묻은 다음에 이렇게 대충 흙으로 덮어 놓으니까 구덩이가 이렇게 사람이 썩으면서 이렇게 푹푹 다 꺼져 있는데 그걸 다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탑처럼 쌓아 놨거든요. 네, 보는 것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에스겔도 그 골짜기의 뼈를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죽음의 냄새만이 진동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뼈가 그곳에 많았으니까 한때는 이곳이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며 생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해골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 뼈의 주인들은 죽은 지 이미 아주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어떠한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았던 골짜기의 뼈들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민족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골짜기의 뼈처럼 죽임을 당하고 버려져서 이제 아주 오래되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되어서 비참하게 예전의 형체는 다 없어지고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아 예전에 이곳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흔적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한낱 전염병 하나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예측하기를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는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회에서 지탄이 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그 뼈 앞에 선 것처럼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골짜기의 뼈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전에 사람이었지만 이제 돌이나 흙처럼 일반적인 물질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은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김종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우연히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우연히 전도되어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재밌어서 양육반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양육반 그 성경 공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남편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 너무 발끈한 거예요. 네. 남편 때문에 항상 속이 터지고 있었거든요, 이 집사님이.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말을 할 만한 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게 남편이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였는데 하다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상실감이 컸었던 거죠. 그때부터 일을 하에 안 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게임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렇게 게임만 하고 리니지라는 게임이었는데 그것만 계속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게임 중독이 심했냐면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은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싸서 그 자리에서 말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이게 대우할 수도 없고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예? 예? 우리 남편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성격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사귀어봤어? 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또 내가 더러워서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뛰어나갔대요. 실컷 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그 목사님 그래도 말씀인데 내가 순종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사과를 깎아서 게임을 하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네, 남편이 사과를 깎아서 들어오니까 빈정거리면서 네가 죽을 때가 다 되는지 안 하던 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몇 번 화도 내고 했지만은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남편을 계속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네, 남편 때문에 게임도 배워서 뭐 남편 대신에 게임도 해주고 뭐 여보 게임한다고 잠 못 잤을 때 내가 대신 게임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이게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묻더래요. 네 왁하는데 하면서 네 왁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대요. 여보 내 많은 거 안 바란다. 내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번만 이데이라고 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 게임만 하는 남편, 오줌도 싸서 말렸던 남편이 그 몇 년 만에 집 밖을 처음으로 내디뎠는데 처음 간 곳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한 번만 간다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됐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집사님 또 남편이 게임하다가 돌연사에서 시체로 실려 나오지 않으면 저 인간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고 절망과 죽음을 느꼈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빛이 비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어올 기적을 기대하고 또 오늘 하루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에 가득한 그 골짜기처럼 정말로 그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그 좌절감을 그 상실감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축가고 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낙담한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날 것이냐고 묻는 그 하나님의 그 물음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었을 때 마른 뼈에 골짜기가 살아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망해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로 좌절과 정말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실 것 주님을 믿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